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명자를 말하고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다 흐트러집니다. 내가 나서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고 하면은 모든 일이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린다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본인은요 학식이 부족하진 않은데 언변이 부족하대요. 혓잔대니 소리를 해갖고요 약간 반벙어리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막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얼버무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니까 야, 이거 못하겠다. 자, 모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라. 희한해요.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여자분들은 논리정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하면 여자가 이기죠. 그 남자분들은요 말을 그렇게 골라서 못할 수가 없어요. 퉁퉁 내질리는데요 한마디씩 하면 그 진심하고 다르게 말이 막 나와버려요. 그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뭐 환호를 하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겸일 목사님처럼 난 자신이 없는데 왜 그러면 점점 위축돼요. 말할 때마다 실수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요 목소리를 많이 쓰는 사람 가운데 성대 결절이라는 게 가끔 온대요. 뭐 성악가라든가 창하는 사람, 강사 이런 사람은 목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떠냐? 목에 결절이 오면요 제가 한번 그걸 아파봤거든요. 결절이 오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냐면 목소리를 한번 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니 이 목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한번 질러야 목소리가 나가요.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 목을 아끼느라고 일체 전하고 뭐고 문자로 하고요. 설교할 때 강단에서만 목소리를 냈어요. 아끼느라고. 아니 병원에서 한 달만 조심하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이거 더 힘들더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해서 속삭이죠.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된대. 목젖이 울리면 그게 다 무리가 된다는 거야. 이걸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말해야 되는 사람한테 말을 못하게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편안하게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갖고요. 그랬어. 이렇게 힘을 줘야 목소리가 비로소 눌러야만 나오는 느낌이 드니까 듣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10마디 할 거 2마디 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말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말에 대해서 자신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큰 교회를 하나님이 맡기셨습니까? 그리고 말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목소리 그 말 갖고는 힘들 것 같은데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시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매번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못하니까. 그 혓잔대는 소리가 나오니까. 말할 때마다 제가 그분의 입장은 되지 않아도 분명히 제가 결절 때 해본 것처럼 힘주어 말하고 될 수 있으면 또박 말하려고 무지 신경을 쓰고 아마 등에서는 진땀이 바짝바짝 났을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명성은 대단해요. 말 잘해요. 말 한마디만 외치면 막 회개해요. 줄을 쫙 서가지고 와서 막 회개하죠. 존경과 덕망을 한 몸에 받고 가문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이 사람은 아론의 정통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 놔도 빠지자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배 안에서부터 이 사람은 택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선택받은 사람.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죠. 가난한 집 아들이죠.
전문가도 아니죠. 무명이에요. 무명.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워낙에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보다 월등하게 자기를 인기에 올려놓을 수 있었어요.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근데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나를 계속 이렇게 저하시키고 다른 분을 이렇게 높인다면 그 견디기 쉽지 않죠. 나를 드러내줘야 좋아하지. 똑같이 겉절이를 묻혔는데 한 분에게는 야 아무개 권사님 겉절이가 너무 맛있네요. 한 분에게는요 맛이 좀 이상한데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유다의 음식도 맛있고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사랑으로 섬기고 떡도 맛있고 야 이제 우리도 장난이 아니야. 4말 했어. 4말. 떡도 이제 4말이야. 이야 너무 감사하죠. 계란은 못 먹어봤네. 배가 불러가지고 먹을 게 많아가지고 못 먹어봤어요. 이 소명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소명과 사명 알려드렸죠. 소명은 부르심, 사명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내는 임무, 미션. 자 여기서 소명은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세례 요한도 부르시고 제자들도 부르셨어요. 근데 소명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지침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래요.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소명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고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사명자가 되고부터는요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 대한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스펙을 다 버렸어요. 쉽지 않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유턴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이 뜨거운 자들을 보면요 이 사명감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성도가 정체성이 분명하면 세상 없어도 주일 성수하고 교회 옵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사명감이 뚜렷하고 소명의식이 뚜렷하면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고난을 극복할 만한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멩이로 쳐서 막 죽는데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믿습니까? 천사의 얼굴. 조금만 바쁘고 조금만 힘들고 몸살만 나봐요. 얼굴 인상 찡그리고 다니죠. 그렇죠? 찡그리고 다니기 힘드니까. 만사가 귀찮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놀랍도록 역사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분명히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는데 그걸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히 이겨요. 능히. 그것이 각종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또 하나의 소명의식은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나 행복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평안행전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행전은 고난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순교,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들은 소명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죠. 소명감, 사명감 없어요. 교회가 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코로나로 어렵다, 교회가 다 어려워져서 마녀 교회가 막 코로나 3년 반 동안 문 닫았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회종들마저도요 참 심하게 말하면요 편하고 좋으네. 방송으로 예배드리니까 성도들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방송만 내보내면 되고 아주 편하고 좋은데 이 사명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명이 아니고 직업이죠. 직업으로 생각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농부가 소를 몰고서 밭을 가는데 농부가 딱 서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벌써 목표를 설정해놔요. 그럼 똑바로 갔다 왔다 해야 밭에 씨를 뿌릴 텐데 소는 지 마음대로 가고 싶거든요. 그럼 고삐를 쥐고 있으면 이리야 그러면 소가 막 가다가요. 소는요 줄을 이 주인이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소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풀 따라가 풀이 많은 데로 막 따라가는 거야. 자기 먹을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냥 내버려두면 밭을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갈지자를 만들어버릴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때 콧뚜레를 딱 잡아다니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 코를 잡아다니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 코를 잡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콧뚜레를 잡아다니면 코가 찢어져. 얼마나 아픈지 가고 싶은 데는 풀 따라가고 싶지만 콧뚜레가 아프니까 그냥 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농부가 필요한 거죠. 그 농부는 표대를 바로 하고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농사 잘 짓는 농부가 하는 일이죠. 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소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 계속 밭은 못 갈고 풀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닌 거죠. 소명자들은요 언제나 목표가 분명해요.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에 따라도 고난에 따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갔더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육신적으로만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포기했죠. 가족도 다 멀리하고 34년 동안을 발이 부르트도록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소명의식은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0절도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마게도냐로 떠나라고 힘쓰니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서 살지 못했어요.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소명자는 어떻습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명이 없으면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풀 따라갑니다. 그러나 소명자는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계속 이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우선순위의 싸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이냐 나냐, 예수님이냐 나냐, 나를 택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택했으면 길이 지금까지 존경받았을 텐데 단 한 번의 그 실수가 닭이 울을 때마다 꽃기호 할 때마다 그런 통곡을 했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픈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가려고 했던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이 노하면 그대로 성령을 따라 움직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소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의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나 실상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야,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이런 기적만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충만해질까요? 나는 긴 기간은 아니지만 단독 목회를 약 21년을 목회하면서요 승승장구 육신적인 것이 다 잘 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소명의 길을 가려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몸을 낮추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다 해주면 우리 믿음을 버려요. 유럽이 먼저 그랬고
서구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조건인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우리 같으면 뭐 그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되는 이 갈급한 마음이 왜 있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아까 천국 영상으로 본 것처럼 천국은 그만큼 쟁투를 해서 팔 하나가 빠진 한이 있어도 다리 하나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영원하니까요. 여기서 잠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잠깐 사는 것도 못 이기는데 영원한 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더 가치가 있으므로 그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모세야, 아브라함아, 여호수아야 부름받은 콜링이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럼 주의 종들 가운데는 소명자가 사실은 더 많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불러서 쓰임받는 사람이 더 많은데 신약시대는 조금 달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착지원병도 받아. 지원병. 나는 주님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써주셔요. 써주셔. 그러나 자기 생각만 믿고 하면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도에다 탈락하죠.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나 영원한 가치, 최상의 가치이므로 어두운 나라에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천국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셔서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 가면 안 되지, 천국 가야지, 천국에 대한 가치를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은 분명합니까? 소명의식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영적인 원동력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망해도 주님이 흥해야 된다고 소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든지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던 보장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도 세례 요한도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바로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소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